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의 마른 뼈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아버지 너무나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세상살이에 너무나 지쳐있고 아버지 많이 낭망되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아버지는 주님의 성령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는 우리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은총을 저희들의 마음에 부어주셨소.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의 시간에 우리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말씀으로 충만하였고 기도로 충만하였고 은혜로 충만하였고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주신 그 강같은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5장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뛰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금요일날 이 저녁에 주님 전에 나왔사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발걸음을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한없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도록 주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리고 우리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8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을 내 남성과 여성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여 크고 영어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등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뒤에 우리 사모님도 오셨는데 우리 성도님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기회가 눈에 보이나요? 기회. 우리 아들 안 보인다고 합니다. 기회가 눈에 보이시나요? 기회를 한번 눈에 본 적 있나요? 본 적이 없지만 네. 느껴질 때는 느껴질 때가 있죠. 구체적으로 이게 기회다 아니다. 항상 기다리는 자에게 그 기회가 하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랍이죠. 헬라 신화에 보면 기회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대머리예요. 대머리는 어떻게 생겼어요? 앞머리는 없고 뒷머리만 있는 거예요. 근데 시랍 신에 나오는 기회라는 짐승이라 그래야 되나? 그것은 머리가 앞머리만 있어요. 그리고 뒷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앞머리만 있는 대머리예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생각을 인간적으로는 보통 대머리 하면은 앞에 훌러덩 까지고 뒤에만 있잖아요. 자, 그런데 뭐냐면은 그게 기회가 저기 앞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가서 딱 잡아야 돼요. 앞머리니까 딱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딱 기회가 지나갔어요. 그럼 뒷머리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머리가 없으니까. 기회를 지나면은 놓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버스 왔을 때 버스를 타야죠. 버스 지나간 다음에는 버스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시랍 신화에 나오는 그 기회라는 묘사한 것을 보면 날개도 있고, 근데 날개가 특히 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빨리 지나간다는 의미이죠. 제가 기회를 어떻게 체험했냐면은 한 6년 정도 그 춘천에서 사역을 하고 6년 정도 이제 여기 와서 부천에 와서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대리운전을 밤에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지금 이제 화곡동에서 저쪽 의정부를 간다. 그러면 보통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초창기에 때는 한 번 가면은 5만 원이에요. 5만 원이면은 한 40분 정도 운행해주고 5만 원 받는 거예요. 근데 10% 수수료 띄고 나머지 4만 원은 내가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해볼만 한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을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 5만 원짜리가 이제 4만 원에 오른 거예요. 그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도 가야. 예? 가야 돼요? 왜 가야 되죠? 그래도 4만 원이니까. 예. 평상시에는 5만 원인데 그날은 워낙 안 돼가지고 4만 원이에요.
갈 것 같아요? 현명하신데요? 돌아야지. 왜 그러냐면은 5만 원짜리인데 내가 안 가면은 그 다음에 그만한 기회가 오냐 이 말이에요. 괜히 잘못하면 시간만 낭비가 되고 그동안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근데 4만 원짜리라도 가면은 나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32,000원이. 그렇죠.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는 항상 1% 내지 2, 3% 뭔가 부족하게 와요. 그런데 기회를 잡아야 돼요. 기회를 안 잡으면 그 기회가 다음에 오냐고요? 다음에 오긴 와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인터벌 내 삶이 놓치는 거예요. 제가 이 개척교회를 할 때 처음에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막 내부 소리도 다 해야 되고 막 천장에 물까지 샜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은 자꾸 나에게 하게끔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 아들이 숙제 검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한자를 보는데 빛광자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그 책에서. 근데 순간적으로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생각난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보이지? 왜 일어나라고 할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사야 60장은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황폐가 된 상황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전부 다 엉망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70년 동안. 자, 그러면은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건할 마음이 있겠어요? 힘이 들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화곡동이나 신월동, 이 서울 시내, 전 경기도를 볼 때는 너무나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세우라, 일어나라, 그래서 빛을 발하라, 복음의 빛을 발아서 그 무너진 사람들, 무너진 가정들,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상황을 보니까 여기 물 떨어지고 진짜 여기 시커먼 곰팡이가 덕덕덕 있고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도대체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때 딱 느낀 게 뭐냐면 기회라는 단어가 느껴져요. 그렇구나. 내가 대리운전을 할 때 항상 기회는 2% 내지 3% 부족하게 왔었지. 내가 그걸 잡고 할 경우에는 내가 돈을 벌지만은 비록 좀 적지만은 그렇지만 그걸 안 잡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 다음에 그만한 기회가 오자면 시간이 걸린다. 내가 지금 이걸 그 교회를 내가 개척을 안 하면은 다음에 개척할 수 있는 기회 아니면 청빙 받아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아마 내가 지금 55세니까 아마 한 5년 또 60세에 대해서 그게 기회가 오면은 그땐 내가 돈이 있어 힘이 있어 뭐가 있어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바엔 차라리 하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면 내가 붙잡자.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결국 주신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 여기 우리 화곡동 저쪽 그 고속도로인 데 가보세요. 여기 우리 건물도 보지만 전부 다 그 노래방, 술집. 며칠 전에는 저쪽 새벽에서 새벽기도 오는데 그 술집에서 나보고 불러요. 놀다 가라고 새벽에. 그래가지고 갑자기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남자지만은 무슨 새벽 5시에 나보고 놀려고 술 먹고 가라 이제 그러는 거고 그만큼 여기가 아니라 많이 이 지역이 많이 타락 쉽게 얘기해서 영적으로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라고 그들의 무너진 가정들, 학교들, 아이들, 또 다음 세대, 청년들, 가정, 그다음에 공동체 뭐든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세우라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기회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다고.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박향숙 사모 주셔서 감사하고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이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델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그 델레마가 주님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바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내가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도 기회를 주시고, 우리 사업체도 기회를 주시고, 우리 남편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주십시오. 바로 그 기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붙잡기 바랍니다.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잡아야죠. 네. 기회가 왔을 때.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신 은혜, 그 기회를 한번 붙잡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세 하나님께서 바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그 모든 육체에 부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녀들은 첫째 어떻게 돼요?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자녀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젊은이들이 환상, 이상을 본대요. 비전을 본대요. 아니, 요즘 청년들 한번 보세요. 주위에 청년들이 직장을 못 구해, 그 다음에 대학을 못 가, 너무나 방황하는 청년이 많아요.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직장이 없어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결국 부모님을 의지해서 부모님 거 받아먹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많아요. 사지가 멀쩡하고 정신도 멀쩡하고 손발이 멀쩡하고 정말 안타깝잖아요. 그 다음에 혹은 늙은이들이 꿈을 꾼대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늙은이라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인데 얼마 안 있으면 뭐라 그래,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이 꿈이 필요한가? 그런 사람이 왜 꿈을 꾸지? 근데 여기 보면은 바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을 보고, 또 이 나이 먹은 어르신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놀라운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성령을 받으면 세 가지 특징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자신의 미래, 즉 아까 예언이죠, 그걸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성령을 받으면 생각, 즉 사상, 가치관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가 나왔는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교회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장로, 목사들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성령님께서 바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에 민감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것. 쉐마, 이게 뭐죠? 듣다라는 것. 그래서 그냥 듣는데 hear, 그냥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listen. 우리 영어 시험을 볼 때 리스닝을 하잖아요. 귀를 기울여서 경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마음에 경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해줄까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5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뭘 하냐면 성령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게 합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성령께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령님은 바로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님은 이 다섯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것이 내용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 이 세 장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잘 듣고 내 안에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뭘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는 세상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어요. 돈으로 꽉 차 있고, 그 다음에 또 학업 또는 명예, 뭐 여러 가지 세상 것들로 너무나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와서 그냥 흘러나가요. 예, 쌓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쌓여야 돼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비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 주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내 것을 토해내야 됩니다. 토설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증언케 하시고, 또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미래를 볼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내 생각, 사상,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을 받으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성령을 받으면 꿈을 갖습니다. 꿈. 예, 꿈. 자, 꿈. 지금까지 꿈을 많이 꾸셨나요? 어제 무슨 꿈을 꾸셨어요? 생각나나요? 그럼 칼라 꿈을 꾼 거 생각나나요? 혹시 칼라보다 아주 선명한 꿈. 꿈에는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흑백으로 꾼 꿈. 근데 흑백으로 꾼 꿈은 기억이 오래 갈까요? 안 갈까요? 오래 안 가요. 흑백으로 꾼 꿈은 개꿈입니다. 그날 안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칼라로 꾼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초자연적인 계시입니다. 근데 그 꿈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꾸 생각 안 하려고 하더라도 더 생각이 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자, 베드로가 기도를 하죠. 3시, 6시, 9시 해가지고 베드로가 6시, 12시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 기도를 하다가 깜빡했어요. 그때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근데 보자기에 뭐냐면은 그 막 네 발 달린 짐승, 막 기는 거,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이죠. 근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정결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아니, 부정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겠냐고. 그래서 못 먹겠다고 해요. 그 또 두 번째도 또 그 꿈이 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도 똑같이 일어나서 그걸 잡아 먹으라고. 근데 그게 칼난 거예요. 흑백이라면 성경에 기록이 안 됐겠죠? 칼라니까 정확하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부정한 것. 그 당시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방인 중에서 백부장 고넬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구제도 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뭐랄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고넬료가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면 베드로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가겠죠. 그런데 환상, 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 뭐냐면 이방인에게 가서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가서 이방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고넬료의 집에 가고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결국 최초의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시작한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꿈, 비전, 꿈은 바로 이 초자의 태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칼라임에서 분명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고 죽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붉은 흙이죠. 붉은 흙에 있는 그 티끌, 아담이죠. 그 티끌을 갖다가 뭐 했어요? 사람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다음에 그 코에 뭘 넣었어요? 생기를 넣어줬으니까 생명체가 됐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꿈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흙과 같은 존재예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요. 아무리 세상에 어떤 꿈을 가지더라도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바로 성령님이 있으면 바로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바로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그 비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그 꿈을 바로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예전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 원래 베드로 직업이 어부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누가복음 5장에 못 잡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고기 잡으리라. 그러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진짜 던졌어요. 그러니까 고기가 힘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와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소명을 받고 베드로는 따라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밑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결국 훈련을 받아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배신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고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 땅끝은 로마 옆이지만 베드로는 로마까지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순교를 했어요? 그렇죠. 이 십자가가 있잖아. 이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갑니다. 부인하게 돼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아무리 어려운 것도 중요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새벽 기도에 40일 그리고 10일 말씀과 기도에 힘쓰더라. 40일 동안 주님이 뭐 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10일 동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가다락방에 가서 뭐 했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40일 동안. 그래서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오순절날 그러니까 40일 10일이니까 50일이잖아요. 그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그들이 이제 복음 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바로 이런 마음에서 바로 주님 우리가 40일 동안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10일 동안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비전, 비전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우리가 세 번째 성령을 받으면 비전을 보게 됩니다. 비전. 예. 저는 왜 우리 주보에 보면은 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요? 비전. 주보를 보면 저의 비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맞아요. 예,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그 전부터 예전에 먼저 춘천에 있을 때부터 한 8년 전부터 계속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든지 아니면 큰 교회 청평을 가든지 아니면 선교를 가든지 뭔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교회를 세운다면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이걸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게 기도가 1년, 2년, 3년 나중에 8년이라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8년 만에 응답이 됐어요. 근데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그것은 하나의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실천신학의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사람을 살리고 또한 사람을 세우고 또한 사람을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람 세상에 보낸다. 파송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도행전 교회를 세워야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비전이 없는 청년들은 어떻게 될까요? 비전이 없는 젊은이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결정하지 못하면 결국 시간 낭비만 하겠죠. 대학을 가는데 대학에 어떤 내가 목적이 있어서 그 학과를 진학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면 컴퓨터 아니면 뭐 체육이면 체육, 음악이면 음악 거기에 맞는 내 목적에 맞는 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하고는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내 점수는 내가 원하는 데는 안 되지만 뭐 식품영양학과 내 점수가 돼. 아니 뭐 서울대 식품영양학과가 된다든지 아니면 고대 식품영양학과든지 그 점수 되는 데를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공부가 제대로 될까요? 공부가 안 됩니다. 예, 공부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점수에 따라 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걸 또 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앞에 나가면은 성령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자, 신앙에는 나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왜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신앙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먼저 온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어요. 왜 신앙에는 나이가 없냐면은 비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늦게 왔어도 그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데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아무리 어려서부터 저기 하더라도 비전이 없으면은 그냥 못해.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술탄 듯 술에 물탄 듯 신앙이 흐지부지합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낭떠러지 있잖아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서도 자기의 꿈, 자기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도 좀 강조하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목적,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공부를 나가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일하고 교회를 개척했더라도 그냥 돈 있으니까 대충 개척했겠지. 이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그 사람들을 살리고 또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서 그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이런 교회를 세워야겠다. 이런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은혜 많이 받고 뭐 은사가 있으면 더 다 하여튼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기세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섬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뭐 이사를 가든지 어디 가든지 옮기실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리세요. 그 사람들을 자꾸 세워주세요. 내가 말씀을 알면 말씀을 키우세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 자라면은 또 그 사람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게끔 안내를 해주세요.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이룰 때 나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그분의 꿈을 이루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축복이에요. 자, 우리가 나중에 공술의 공술거라 그러잖아요. 빈손으로 왔어요, 세상에.
근데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 죽는 거 저도 봤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보니까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펴요.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 어때요? 그 간호사가 통해서 저기 장모님을 통해서 데려갈 때 손이 어때요? 꽉 쥐고 있어요. 근데 갈 때는 놓고 가요. 근데 우리가 갈 때 가져가는 게 있어요. 뭐죠? 아까 집사님 저기 성도님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영광, 예, 생명의 열매,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생명의 관,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비전이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간구. 또 시온이는 비전 있어? 비전? 꿈 비전 있어? 아직 없어요? 예. 아빠는 시온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아요? 제가 하나님, 우리 시온이에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시온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 시온이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는 아들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한번 그 우리 아들을 위해서, 따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매일같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꼭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냐면은 바로 회개를 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한번 찾으셨나요? 예,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예, 한번 우리 2장 3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회개.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회개할 때, 회개한다는 것은 내 입으로 토설해내는 거죠. 토설해내서 나를 비우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우리 마음에 심어준다는 것. 우리 생각과 우리 삶에 심어주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따라 우리는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세상에 취한 죄인이지만 주님, 내 마음을 비울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첫째는 이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으니 주님, 주 예수를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 바로 거기가 땅끝이에요. 땅끝이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이 아니에요. 땅끝은, 지구는 동골라요. 바로 내가 서 있는 데서 바로 내 옆이 땅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가 땅끝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달라.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불 좀 꺼주시고요. 기도할 때 우리 먼저 주여 하고 부르실 때 세상에 취해 있는 나, 세상 중심인 나를 하나님 비웁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주님, 나의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주님, 그렇게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세상의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